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부인병의 일종인데 염증이나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인데 이 질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여러분의 아주 친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찾아가서 어떤 말로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해 주겠습니까? 많이 힘들제. 아유, 웃잖아. 많이 아프겠다.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주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어느 정도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제 이 통증이 조금 있으면은 나아지겠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또 통증이 찾아와요. 이 내 몸에서 이 유출되고 있는 이 피가 이제 조금은 멈추겠지. 멈췄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자기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은 줄 알았는데 낫지도 않고,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지도 않고, 계속 자기의 질병이 이 12년 동안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밥을 먹어도 밥을 먹지도 못하고, 아파서 쉬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세월이 12년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말이 12년이지 이 여인에게는 12년이 마치 120년과 같은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금 이 여인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120년 같은 12년을 지나고 있으니 아이고 어떡하겠노, 안 됐다,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웃자노, 이런 말이 이 여인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은 아주 힘든 인생의 처지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이 동네의 최고 가는 건강미인, 최고 가는 예쁜 여인이라서 동네 모든 총각의 마음을 설레게 해야 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건강한 여인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인기 많았던 그 여인의 예쁨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나이보다도 갑절이나 더 들어 보이는, 아무리 봐도 마치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할머니를 보는 것과 같은, 아직 내 나이는 할머니가 아닌데 자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예쁘게 머리를 빗어도 어쩌면 그 머리카락도 아마 많이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똑같은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많은 의사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가는 의사, 최고 가는 의술 아니겠습니까? 많은 의사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덜이요 더 중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그 의사들에게 찾아가고 이 약 한번 먹어봐라, 이 방법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가더라 라고 하는 온갖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 지금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돈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약을 쓰면은 내 몸이 좋아져야 될 텐데 결과는 더 심해지고 있더라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이 절망밖에 없죠. 고통밖에는 없죠. 상처밖에는 없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총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나음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하여지고 더 아파지고, 이제는 더 방법을 쓰고 싶어도 방법도 없고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투자할 수 있는 돈마저도 하나도 남지 않는, 이제 살 소망까지도 다 끝나버린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여인. 근데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자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와, 그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말이야. 정말? 진짜?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힘이 들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은 이 유출병이고 이 부정이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유출병자가 함부로 사회에 활보하면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혈루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어기고 아마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모여 있는 그 자리로 잘못 가서 발각이 됐다가는 큰 일을 치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도 없었고,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소연하고 싶어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저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처지도 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조금만 기다려볼까? 조금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지나서 다른 동네로 가시면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나에게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이 나에게 마지막 이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내 이야기를 하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이, 내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내 마음을 털어놓지는 못해도 저분의 고독감만 살짝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여인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보였고 아무런 나에게 희망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지만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의 그 고독가를 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져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지만 그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혈루증이라는 이 환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은 들겨 맞아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기가 아주 많았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느 곳으로 가나 예수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이 여인의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져야 되는데 좀 비켜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씨름을 해도 종이 한 장 들어도 이길 수 없는 그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온갖 죽은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꿰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독가를 만지는 그 여인의 믿음으로 바로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어려워요, 힘든 일이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온갖 그 당시에 유명한 의사, 제일 비싼 약,
사람들에게 제일 효과가 많다라고 인기받고 인정받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도 낫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정말 절망밖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자신의 처지 가운데에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는 그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여인에게 어떤 약을 썼는데 조금 효과가 있어요, 피가 조금 멈춘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써봤더니 어제 잠을 잘 잤어요, 저 방법을 써봤더니 조금 밥맛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다음 기회로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와서 12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 방법 써봤나? 이 약 먹어봤나? 저 동네 배 타고 지나가면 거기에 유명한 의사가 있더라, 이 말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무런 방법도 없었으니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소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그 절망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인도하는 그런 방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절대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절망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있는 아픔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예수님도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더 위대하게 보이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의 순간에 다른 방법, 다른 순간이 전혀 생각나지 아니할 때 예수님만 생각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몇 해 되지 않았을 때에 저기 자천동에 있는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갔을 때에 제가 담당했던 어떤 성도님이 이 뇌와 관련된 이 치료를,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이제 조금 수술 받고 회복됐다고 했길래 신방을 갔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6인실에 들어갔더니 그 비슷한 질병으로 이제 수술 받고 이제 환자들이 6인실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더니 마침 사과를 까먹으면서 하하호호 조금 화기애애했던 그런 순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 교역자들이 신방할 때 이런 폼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인사하면서 또 옆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그 권사님 바로 옆에 있는 어떤 환자분이 죄송합니다 아이씨 하면서 커튼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 목사가 꼴보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아무리 우리 성도님을 신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 신방 때문에 다른 환자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뇌와 관련된 이 치료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휴게실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신방을 따로 할 처지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저에게 무음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신방을 포기해야 되나, 다음으로 미뤄야 되나, 내가 발걸음을 돌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의 마음속에 여기서 제가 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환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신방공 권사님은 계속 하지마 손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커튼을 닫아버린 그 환자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끝내고 빨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 멋대로 허락도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양해를 구하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1, 2분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커튼을 닫은 그 환자분이 으아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짧게 할 걸 그랬나요? 제가 여기서 끊어야 하나요? 한 설교를 그 뒤에 한 30초 정도 짧게 마무리를 하고 얼른 기도를 끝나고 나서 나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올까요? 아니면 저분에게 뭐라고 한마디 할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오길래 자신감을 가지고 그 커튼을 닫은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분, 제가 커튼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하는 거예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그거 전부 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분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구역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집사님으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저 울산의 어느 대형 교회의 구역장으로까지 열심히 봉사 충성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아들이 사고를 치고 또 남편이 그 세상에 참 이 더러운 행동들을 정말 많이 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몸까지 아프고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겹치고 이 아픔 저 고통이 계속 겹치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뭐 어쩌나 뭐 하나라고 하면서 도망간 지 만 6년이 되던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은혜 받을 권사님은 막 이러고 있고 커튼을 받았던 엉뚱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절망의 문제 그 자체가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고통이 더 크면 클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바로 여러분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에게 정말로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칠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고 옷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부정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픔이 몇 개월, 한 1년, 2년 되면 계속해서 따라 뭐 이모, 고모 하면서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 방법도 있다 하던데요. 우리가 돈 좀 더 모아볼게요.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인을 응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사랑했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고 등 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격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곳에서 격리되어 있었던 이 여인, 1년, 2년, 10년이 넘어도 나는 하나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질병은 나에게 낫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죄에 대한 죄책감에 묶여있는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에게 대한 모든 아픔과 어려움,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있는데요, 그 아기가 뭔가 무서웠나 봐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막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나 봐요. 엄마 아빠를 발견하는 순간 엉금엉금 기어가서 엄마에게 꼭 안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말해줍니까? 됐다, 엄마잖아, 아빠잖아, 됐어, 안심해라고 토닥토닥 해주면요, 이 아기가 무서워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엄마 아빠가 토닥토닥 해주는 그 토닥거림에 이제 안심해, 괜찮아, 엄마잖아, 아빠가 있잖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린아기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 안심하라 라고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잖아, 안심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고 하는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눈물, 해도 되지 아니하는 모든 너의 안타까운 인생의 사연들, 네가 당하는 육체적인 아픔,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나의 고통을 내가 다 도와줄게, 다 해결해 줄게, 너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너에게 줄게.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이 바로 따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동그라미, 정답.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고 삼을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12년의 이 고통의 인생, 정말 기가 막힐 어려움과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여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만 남은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나, 바로 절망의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졌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지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는 그런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그 고통, 그 아픔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질고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안심하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내어 맡기고, 이 방법 저 방법 나는 포기했어요, 나는 실패 덩어리예요, 나는 절망 덩어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일어날 수 있고, 나는 회복받을 수 있고, 나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더 이상 절망과 패배감 가운데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